아, 여러분 그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연휴 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연휴 때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 뭐 교육자다 보니까 뭐 항상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연휴가 의미는 없고 새벽기도 방송은 나가야 되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수요 예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주가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간만에 봤으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늘은 치유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이 로마의 박해로 큰 환란 중에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성도의 참된 소망이 이 천국 소망임을 알려주었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이후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 또한 이전에 욕망을 쫓아서 살던 행실을 버리고 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를 했는데, 특별히 이를 위해서 나그네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며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명령을 보면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명령은 다소 좀 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안 그래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굉장히 힘든 마당인지라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위로가 좀 안 되고 자신들 너무 다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인 성도를 만날 때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예,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죠. 가끔 보다 보면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신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껏 하는 소리가 이빠른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이 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배운 건데, 병자를 신방하는 사람의 자세는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서 신방 전에 병자의 형편을 잘 알아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며 또 그 사람이 완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함부로 훈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에게는 다소 야속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 시기적절한 권면이 있고 아닌 권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환란을 겪는 아시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은 성도의 환란이 그냥 우연히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도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이를 통해서 결국 성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고 또 그들을 칭찬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칭찬하고 또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삶의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지, 성도가 그냥 세상을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제서야 성도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이유로 성도가 온전한 칭찬과 존귀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1장에서는 성도의 거룩을 명령을 하고 2장을 시작하자마자 버려야 할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들을 나열을 한 까닭은 이것들이야말로 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과 기만, 위선과 시기, 또 비방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내면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기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쓴뿌리라고 하죠.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보내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남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나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게 바로 악독과 기만, 위선과 시기, 또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발발을 하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비대면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맘때 배달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600을 벌었다, 700을 벌었다 이러면서 계좌를 인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한 배달 기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배달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용산구에서 배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자기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배달을 나갔는데 콜이 들어오면 가기 싫은 곳이 있고 반면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달동네에서 콜이 오면 그렇게 가기가 싫었고 한남동이나 이태원동처럼 이 고급 주택가에서 콜이 들어오면 그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단지 어떤 한 지역이 부촌이고 또 어떤 한 지역이 낙후돼서가 아니라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배달 기사는 자기가 형편이 어려웠던 중에 배달 일만 잘해도 돈을 제법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의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정작 자기한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을 건네면서 이 마실 거라도 하나 주는 사람들은 다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걸면서 오만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달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 여러분 참고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가난해도 성품이 바른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시절을 극복을 하고 또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 이 치유되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에너지를 삼아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끼를 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반대의 의미로 이런 말도 종종 하잖아요. 야, 쟤는 애가 집이 좀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아주 해맑네. 꼬인 데가 없어. 이런 말도 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면에 부정적인 것이 좀 남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위선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역 개정 성경은 사모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에피포사테인데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 갈망한다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랬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까닭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택함을 받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이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명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를 산돌, 즉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돌은 무생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돌멩이는 정말로 그냥 죽어있는 무생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이 돌에 자신들의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그냥 무시하고 좀 흘리자니 영 불편하고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죽은 돌로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아주 성가신 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성도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또 이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 즉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교회의 본연이 예배이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제 딱 두 가지를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이 뭐 맨날 듣던 그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독과 외식, 시기와 기만 또 비방하는 말은 사람이 환난을 겪을 때 생기고 특별히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생겨납니다. 방금 나열을 한 이것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잠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아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나서 그래서 쓴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은 왜 자존감과 연결이 될까요? 먼저 악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악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즉 나쁜 의도인데 어떤 한 사람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며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을 대할 때도 선이나 진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오로지 자기의 유익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이 말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은 무너진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시기, 기만과 비방하는 말도 역시나 잘못된 자존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외식을 합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기만합니까? 예? 바른 자존감이 없으니까 타인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방합니까?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이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조차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것들이 주 안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존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나의 바른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구약과 신약을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옛 유언과 새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고, 그 사람이 죽을 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적 증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 자체로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이를 통해서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을 나에게서 찾는다면 나의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주 듣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가치를 아니면 내 능력이나 재산, 소유로 내가 어떤지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치유를 얻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쓰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권면의 말을 할 때 수신자들을 너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복수를 향한 권면은 집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건데 이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로서 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예수님과 성도라는 돌을 가지고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지탱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즉, 이 말은 교회 안에 지체 하나쯤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 지체가 없을 때 건물은 균형을 잃으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빠져도 교회가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없을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두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정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길 늘 기도하며 또 권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얻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힘쓰는 이 모든 일은 그냥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제를 벌리는 게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서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관계나 주변의 무엇으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쓴뿌리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를 통해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서 한 예배로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예배를 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